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를 저명한 유명한 신학자가 아닙니다. 수학자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계산했는데 그 숫자를 표현한 것이 뭐냐면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을 대서양으로 옮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옮기냐면 참새가 한 방울 입에 그 방울을 먹어서 이렇게 옮기는 그 숫자를 다 합친 숫자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그 책을 쓴 임지은 작가는 유대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성공과 또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저력을 이 책에서는 감사라고 찾아서 썼다고 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 현재에 대한 만족과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손이 다쳤으면 두 손을 다치지 않는 것을 감사하라. 만약에 한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치지 않는 것을 감사하라. 만약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라. 만약에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8장 1절과 10절 말씀은 바로 모세의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는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구원과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이미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크고 그 감사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 40년의 삶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제일 첫 번째 지역은 나암셋이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1번 첫 번째 나암셋에서 그들이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걸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 여리고까지 가는 그 거리는 직선으로 재면 320km입니다. 미국 마일리지로 하면 200마일이에요. 200마일이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여기 아틀란타에서 샬롯, 로스캐롤라이나 샬롯 시리까지 23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200마일이니까 조금 그 전까지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직선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이리저리 광야길을 돌려서 가게 했습니다. 그 거리는 약 640km, 마일로 하면 400마일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인들이 걸어서 약 한 달이면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기간을 걸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기 위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 광야의 기간은 있습니다. 광야의 학교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의 하나님 앞에 40세의 애굽에서 도망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가 40년을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과 이 고통과 이 훈련의 내용은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10년, 5년 다 다릅니다. 저에게도 광야에 23년의 기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1999년에 6월에 LA 다운타운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와 보니 이 이민자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를 할 수 없었고 주방용품 회사에 들어가서 창고에서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이름을 외우니까 세일즈를 하라 그래서 세일즈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코리아타운의 전자상가에 가서 또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수 돌침대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롱비치 항에서 컨테이너를 딜리버리하는 컨테이너 트럭 기사도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 와서 우리 교회 어릴 때 교회 선배님이 목회를 했는데 조지아에 와서 같이 함께 목회를 하자 그래서 부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2007년에 제가 조지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2달 만에 한국을 가버렸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민자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다시 할 수 없이 트럭 드라이버 일을 했는데 작년 7월 말까지 했습니다. 15년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광야 학교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모두에게 이런 기간이 있고 이미 지나신 분들도 있고 현재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앞으로 더 해야 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실패하기를 위해서 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연단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한 사람도 우리가 낙오자가 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아까 읽은 대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시편 138편 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늘 반역하고 목이 곧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가 들어갔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결국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실패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두 돌판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속에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13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 그래서 365가지의 금지 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있는 말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계명이. 그리고 여러분 혹시 사람의 이 몸이 몇 마디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쉬어보신 분들 계세요? 유대인들은 쉬어봤대요. 이 뼈 마디를 우리 몸을 세어보니까 248개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248개의 마디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고 하는 하라 계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8개 계명, 하라 계명과 하지 말라라는 365개를 합치면 613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훈련 기간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이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음과 그들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광야의 40년을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항상 은혜와 축복과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역경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에 돌아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찐 고기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것,
제일 비싼 거, 최고, 그렇게 준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에게 정말 눈물 젖은 빵도 주시고 부모가 이민 와서 고생하는 그 힘든 일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 자식들이 바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결국에 효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우리는 결국에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주의 율례, 계명.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봤던 것,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 성공하고 싶었던 것들, 세상에 출세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 싶었던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놓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은 말씀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 S그룹의 이모 회장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 1초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자기의 돈 1억을 들여서도 살고 싶다고. 그게 됩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14살 때에 시력을 상실한 고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피츠버그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님이 되셨고요. 2001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명으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또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회의장으로, 또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영우 박사는 백악관 정책 차관보로 있는 6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장애인이 5,400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대변했고, 또 사회를 통합했고, 그들에게 자립과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영향을 바꾼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이 장애라는 고난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준 훌륭한 분이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은 이 메마른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에게 육체를 위한 양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다. 네,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만나가 될 수 있고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천지 만물이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나오는데, 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가시와 같이 생겼다 그랬거든요. 매일 아침에 지면에 내렸고, 그리고 맛도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라 그랬는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만나와 하나님 그 말씀과 만나와 비교할 때 그들은 그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이 땅에서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그 상징물이 들어 있었죠. 그 법궤 안에 들어있던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보혈을 흘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떡을 찢습니다. 빵을 찢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만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그분과 동행해야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극도로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이때다 하고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제일로 중요하고 제일로 소중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의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의 발이 붙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 아니면 의식주, 이 모든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만나요, 또 그 만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신앙생활 속에 커다란 도전과 위기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두라라는 평지에 약 30m가 넘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두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모두 다 던져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셔서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타서 없어져도 괜찮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광야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오늘 본문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가실 이 가나안 백성, 가나안의 그 미래를 이 백성들에게 소망하고 그 비전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항상 밝은 태양빛은 그 위에서 빛이 나고 있다고. 사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풍부한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샘과 시내와 분천이 있는 땅이다. 또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물이 풍부해서 모든 곡식을 기를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20세기에는 석유 전쟁이 있었고요, 21세기는 바로 물의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2025년이 되면 세계 나라의 3분의 2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물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부한 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더 확장 해석해드리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매일매일 마시는 물을 매일매일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리빙 워터가 바로 생수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이 가나안 땅에는 밀과 보리를 얻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포도나무가 있었고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와 꿀이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하 자원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금속과 철과 롯이 풍부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의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한 가지의 만나라는 음식만 먹었던 그 광야가 이제는 아닙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다가올 모든 미래의 모든 축복도,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원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원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웨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아침에 해가 뜰 때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저녁에 해 질 때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주신 옥토와 그들에게 주신 양식을 위해서 식사 기도할 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 끝나고 또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9번 기도하는 거예요. 9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미래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차 올 더 아름다운 나라 천국까지 바라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생명교회가 신약 성경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샘솟는 교회입니다. 의의 생명나무가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낮추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새 생명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